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간은 아마 종료주일인가요? 4월 1일이 종료주일이죠. 다음 주간 한 주 더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4월 2일이 우리 종료주일이고 4월 9일이 아마 부활주일 우리 이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성경적 사순절 지내기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 3주째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절기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퇴보로 가기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형식입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형식이 없으면 사실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우리가 그릇에 담는다 할 때 물을 그릇에 담아야만 이 물이 담기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 경건의 훈련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형식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내용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장에 너무 마음을 쏟다 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본질이 무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순절을 지나오면서 이 사순절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을 쓰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지 않고 그냥 그저 특별 새벽기도 의뢰의 사순절이니까 특별 새벽기도 40일 동안 하는구나, 또는 뭐 한 끼 금식하자든지 아니면 사순절에 어떤 특별한 뭔가를 행사를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형식에 치우치면 내용이 무시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무언가를 지켰다고 하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내가 다 했어라고 하는, 아니면 내가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두 끼, 아니면 일주일에 뭐 금식 이런 거를 내가 했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자랑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부심이 되다 보면 이게 우리의 교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완주했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어쨌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아니면 뭔가 내가 특별한 금식 기도를 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괜히 우쭐하고 위축되는, 어느 교회는 또 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 시상을 특별히 하고 뭐 출석부를 찍어가지고, 아니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남과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내 개인적으로도 야, 내가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번에 내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했는데, 아니면 내가 이번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서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낙심되어지고, 또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그거 아직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왜 신경을 쓸까, 이렇게 비하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위선적인 우리가 실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형식이 없는 내용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균형을 이루고 우리가 왜 이 형식 가운데 이러한 것을 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다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은 위선적인 것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또 너무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냥 일상과 똑같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내면서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이 그냥 지난다, 아무 생각 없이, 이것도 틀림없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사순절의 의미가 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오늘 교회에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의 성경적 어떤 의미를 제가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찾습니다.
3주 동안 이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의 치열한 고민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육신의 법과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망의 법과 또 다른 한 가지 법, 생명의 법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가 충돌하고 다투고 자기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더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괴롭고 힘든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고백,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의 완성, 구원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야말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은혜지 이것이 구원의 어떤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왜 그런가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사명을 실패한 이유가 범죄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힘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죄,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어왔던 모든 우리 스스로가 범한 죄까지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던 상태. 그 상황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뭘 목적으로 하시느냐?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가 망실했던,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그 거룩한 사명.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두 단어가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여기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은 뭡니까? 죄와 어둠의 권세와 사단과 미혹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죠. 그것이 정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하심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 거룩한 사명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그 말이 뭐예요? 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줍니까? 세례를 주고 제자를 했습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아직도 사단의 노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악한 영들, 이 땅에 죄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그 죄악의 권세 가운데 가둬놓고 있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 거룩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하라는 거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환난과 환경오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은혜와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공의 가운데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명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경주자와 같아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같다. 그냥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결성선을 향해서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룰을 지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승선까지 달려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시 그 경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의 출발선에 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결성선을 통과하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경주의 결성선 마지막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다하는 동안 우리의 경주니까 우리의 경주의 결성선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쉼이잖아요. 그때가 우리의 경주가 끝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거룩한 거듭난 영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 출발선에 서서 경주 결승선까지 있는 그 자리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간,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들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 나는 아직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않았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너희가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들이 뭡니까? 아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예수의 피로 내가 내 죄를 씻음받았지만 내 육신은 아직까지도, 내 마음은 아직까지도 육체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관성, 우리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차가 열심히 쫙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는 섰는데 뭐예요? 그 차 안에 있던 물건들 앞으로 확 쏠려가는 이 관성이죠. 우리 육신도 관성, 육신의 죄악의 정욕과 탐욕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모습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역사와 부딪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스톱하라는 거죠. 그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다른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육신은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정욕과 탐욕의 길을 따라서 계속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싸우는 상황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에 가면 그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가 이 치열한 고민 가운데서 뭘 발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의 은혜,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고,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고 반드시 우리를 위한 그 처음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 나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입니다. 나는 죄의 개수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해요. 그래, 나는 날마다 어쩌면 넘어질지도 모르고, 나는 날마다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시험에 들어서 또 오늘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로 가는 기차나 아니면 무슨 다른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 타고 있다 칩시다. 그 안에서 우리는 배고플 수 있고, 그 안에서 목마를 수 있고,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 6월 달에
필리핀에 우리 동시찰 목사님 장로님 같이 수련회 갔을 때 필리핀까지 4시간 반 비행기를 타더라고요. 그 좁은 저가 항공 무릎이 닿는 그 비행기 속에 그냥 줄을 쳐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4시간 반 동안 앉아 있는데 죽겠더라고요. 목도 마르고 저가 항공이니까 뭐 먹는 것도 없고 그냥 뭐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힘든데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 내가 기왕이면 돈 좀 많이 쓰더라도 좋은 비행기 탈걸?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나가는 스튜디오스 아가씨들에게 뭐 좀 맛있는 거 부탁할까? 이런 이야기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든 말든 비행기는 목적지를 항상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 유혹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하심은 그 경주선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법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주자가 경주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경주의 법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 안에 있다면 결단코 나를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로마서 8장이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내가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있다면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생각, 이 믿음을 더욱 굳게 하자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이 되었든 특별 새벽기도가 되었든 아니면 내가 무슨 말씀을 보든 아니면 내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지나가든 나는 이 마음,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서리라 좀 흔들렸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조금 흔들렸다면,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과 탐욕 가운데 빠져서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볼까?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마음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나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상급과 영광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길잖아요. 길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뭐 이렇게 하시는 그렇잖아요. 보통 뭐 프랜차이즈 5년만 합니까? 10년도 하고. 내 기르게 되는 동안에 내가 잘 된다 싶으면 내 자녀들에게도 이걸 한번 물려줘 볼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올해 아니면 이번 몇 달 좀 힘들다고 내가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산을 오르다 보면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이렇게 오래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산의 정상에서 가는 길은 오르막 내리막 하면서도 그 추세가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지금 힘들다 안 된다 크게 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이 믿음 안에, 내가 이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사업이든 내 건강이든 내 가정이든 내 자녀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기도 가운데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평안과 순적과 형통이에요. 평안과 순적과 형통. 지금 뭐 돈을 많이 벌든 손해를 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 길을 믿음 안에서 가고 있느냐, 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와 같이 이끌어 가시느냐, 형통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좀 손해보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건강이 나쁘고 좋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일이 안 되는데도 걱정이 안 되고
걱정이 안 된다 그러면 좀 이상한. 어쨌든 뭐 염려는 하지만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잘 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이 등상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어쨌든 잘 되어가는 추세, 그 순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갔다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순적이에요. 그리고 나를 무너뜨릴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다 형통입니다. 제가 매일 기도 아침마다 올릴 때도 제가 꼭 빼놓지 않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평안과 순적과 형통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깨달은 게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생명의 법, 사망의 법은 뭡니까? 육신을 따를 때에 그가 그와 같이 맺히는 것이 사망의 법.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 로마 7장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이야기가.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사단의 술책이에요. 괴로움에 빠져서 우리가 어떤 괴로움에 빠진 어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의욕이 안 나잖아요. 어찌 할까 하고 주저앉아 있다고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그거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냥 그래 네 예수 믿고 재속죄함 받아서 그 상태로 있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도록 아니면 퇴보하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 갈등과 어려움을 부추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 상태,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씁니다. 이 두 가지 괴로움과 갈등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내 어떤 정욕과 탐욕, 또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내가 진리의 영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만일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 그 갈등 속에서 네가 성령을 선택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선택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때 절대로 하나님은 무례하신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하기 싫은데, 내가 빗장을 잠그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자들은 다 강도고 도둑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양의 우리 가운데 양의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어줘야 들어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 20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싫어요라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안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9절에 18절의 말씀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그렇죠? 우리 입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육체의 정욕과 탐욕의 어떤 그런 소욕이 있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는 그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정조훈 목사야, 너는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서는 안 돼. 예수의 피가 너를 대속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때 우리가 선포하는 게 뭡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는, 내 안에 더러운 정욕과 탐욕을 부추겨서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계속해서 살도록 하는 이것들이 멈추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선포예요. 나를 향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누가 네 몸을 마음대로 만지려 하면 뭐라고 말하라고요? 안 돼라고 하라는 거예요. 소리치라는 거예요. 안 돼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속으로만 안 돼 하면 안 돼요. 내 입술로, 내 귀에 들리도록, 내 영이 깨어나도록, 갈등하고 고민하는 내 영이, 내 마음이 깨어나도록 안 돼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이끄는 대로 나는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8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인도하시더라. 내가 비행기를 탈 때 내 목적지가 가는 방향 내가 끊잖아요. 나는 비행기 티켓 예매할 때 나는 어디로 가겠습니다. 그게 내 목적지예요. 그럼 내가 그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를 움직이는 기장이나 뭐 이런 승무원들이 그 비행기를 내가 원하는 목적에 태워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게 있어도 아니야 나는 돈을 좀 더 벌겠어요. 아니 나는 우리 자녀 문제가 더 중요해요. 아 나는 지금 건강의 문제가 더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비행기 티켓을 다른 것을 끊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왕의 잔치 비유 가운데 왕이 잔치를 벌려서 백성들을 신하들을 부르는데 그 왕의 초청에 거절합니다. 뭐 때문에? 내가 바빠요 지금. 내가 지금 소를 샀는데 이 소가 말 달렸는지 밭에 가는지 시험도 해봐야 되고 내가 장가 가려고 준비가 바빠요. 여러 가지 일이 내가 바쁩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18절에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받을까요? 이겁니다. 내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안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내가 온데 왔어요. 내가 거기에 못 이기는 척 끌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왼쪽에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분이 있고 오른쪽에는 좀 이렇게 좀 그 반대의 여성분이 계신데 차가 왼쪽으로 가니까 이쪽 기운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요렇게 기운나 시험에 들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 그 여성분 가운데 그거 끼 앉습니까? 그걸 안 해야지. 그 자리에 안 앉아야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내가 주님 뜻대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우스개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런 우스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다음 차를 타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차 운전할 때도 앞자리에 다른 여성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만 태웁니다. 어떤 분이 갈 때 목사님 앞에 앉아서 안 됩니다. 뒤로 가주십시오. 죄송한데 뒤로 가주십시오. 앞자리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목사가 차에 앞자리에 그게 우리 성도든 다른 분이든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서 모르죠. 하여튼 간에 어쨌든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방 갈 때 제 아내를 무조건 동반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아주 긴급한 상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오시니까 말을 못해요. 다음 목사님 혼자 오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 아내 있는 데서 못할 얘기 같으면 하지 마세요. 제 아내에게 못할 얘기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는 제가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제 아내에게 못할 이야기를 저한테 왜 상담합니까? 안 듣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 스스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못 이기는 척, 안 되는데, 노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해 나가신다. 내가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차에, 그 비행기에 내가 탔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성령이 우리를 강제로 끌어서 비행기에 태우지 않습니다. 그건 불법이잖아요. 내가 티켓을 끊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줄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육신의 일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명단을. 음행. 이 음행이 가장 먼저 나와요. 지금도 이 엄란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목회자들, 장로님들 많습니다. 여성분들이라고 나는 뭐 별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음행이 가장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이 뭐겠어요? 몸이 좀 더럽다, 환경이 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불법적인 것을 내가 탐하는 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 온전하지 못한 것, 이것들을 내가 탐할 때 더러운 것. 그리고 뭡니까? 호색. 이 호색은 뭡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런 엄란한 것,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우상숭배, 추술, 남을 저주하는 거죠. 원수 맺는 것. 원수를 맺는다는 표현은 감정 싸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수로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꼭 내가 갚아주리라,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분쟁,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다툼은 의로운 다툼이 아니라 자기 사욕, 정욕을 위한 분쟁입니다.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라. 그래서 2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무슨 말입니까? 조심한다는 말이 아니라 선을 확 끄라는 거예요. 선을 딱 끊어놓고 들어와서는 안 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경계예요. 내 땅과 남의 땅, 멧돼지가 막 들어올 때 그 경계를 어떻게 끊습니까? 철조망을 쫙 치가지고, 요즘 전기 철조망도 있더라고요. 멧돼지 들어왔다가 쥐 해가지고 막 다시는 안 오게. 그게 경계입니다. 그냥 내가 조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경계라는 것은 확선을 끄라는 거야. 이거는 안 돼라고 하는, 너는 못 들어와라고 하는, 내 마음에, 내 삶에 이거는 못 들어와. 이 육신의 일들은 못 들어와라고 하는. 만약에 조금 틈을 주면 확 들어오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무너졌구나.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망하게 안 한다. 그래서 다시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울타리를 쳤는데 내가 안에서도 문을 열어줘요. 그게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회개의 자리. 하나님, 내가 또 오늘 이 미혹에 져서, 내가 오늘도 또 육신에 이르져서 내가 또 이렇게 후회할 짓을 또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이요. 그래서 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하고요. 21절에 보면 왜 경계하라, 선을 확 끄어라, 울타리를 쳐가지고 못 넘겨오게 하라.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유업은 쉽게 얘기하면 유산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는데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성인이 되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사도 바울의 이 고민, 로마 7장에 있는 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 없는 자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 둘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안에 참된 생명의 역사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세례를 받고 필요에 따라서 신앙고백을 했는데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라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거짓으로 받았다면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왜 나타나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육신의 일이 현저하듯이 육신의 열매라고 표현하네요.
성령은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열매 표현하잖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따서 자기 가족에게 아니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가장 귀한 거라면 왕에게 올리잖아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아닌 거죠. 우리가 헌신, 무슨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무슨 기도의 분량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분량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도의 분량이 안 차고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분량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이 안 차서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못 채우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그 개념과 우리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이기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졌을 때에 이런 열매가 나타났는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죠.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 이 금지라는 우리는 한글 성경에는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걸 against라는 단어를 써요.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이러한 것들에게 대항할 법이 없다. 맞설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딱 정해놨으니까 이걸 아무도 깨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면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일어난다?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죠. 희락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안이다. 기쁨이죠. 일이 안 돼도 별로 염려가 안 돼요.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화평이죠. 원수 맺고 당짓고 시기하고 분쟁 이거 전혀 반대 개념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데 옳은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 그런 거가 얻는 사람이 끝까지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선포하고 그 싸움에 사실은 휘말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어쨌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내 대적이 나를 괴롭히고 공격해도 내가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비죠. 이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면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자비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 본질적인 개념이고 자비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행동을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이것들이 자비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선입니다. 이 양선은 선을 키워가는 거예요. 양자가 양육할 때 양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내가 키워가는 거예요. 점점 내가 더 어려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충성, 온유, 절제. 절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육신의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참고 견디고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계속 우리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실 때에 어떤 결과물,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이런 결과물을 하나님께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재벌이 됐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내가 무슨 뭐 크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을 높여가지고 내가 영광 돌린다. 이런 건 없어요.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돈을 마음대로, 내가 뭐 돈 벌고 싶다고 내가 마음대로 벌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늘 건강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늘 기도해도 이게 내 자녀라는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뭐 이거 하는데 돈이 듭니까? 이거 하는데 뭐 건강이 크게 필요해요? 내가 병원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참고 견디고 선을 하나님 공의를 이루고 내 병원실에서 나를 치료하는 주변에 있는 동료, 주변의 환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얼마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기에 대항해서 맞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24절이 더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 그것들을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내 모든 죄악, 내 모든 죄의 근원까지도 예수님은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것입니까? 안 될 때, 어려울 때, 네 힘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안 됩니다. 저는 또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졌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간단한 기도예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의 싸움 가운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졌을 때 주여라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무슨 다른 게 생각하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여기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오는 순간 우리에게 물밀듯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밀려와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번뜩 뜨게 돼요. 아이고, 내가 또 속을 뻔했구나. 여기에 내가 또 넘어질 뻔했구나. 넘어졌던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진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 것인가? 어떻게 분별하라? 26절입니다. 성령으로 행할지인데 그 성령으로 행하는 게 뭡니까? 25절에 성령으로 행하라. 그 성령으로 행하는 게 26절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헛된 영광이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세상의 정욕,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것들이 헛된 영광입니다. 영광은 영광인데 헛되다. 가치가 없고 실체가 없고 그냥 뭐 썩어지는 거죠.
근데 껍데기만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걸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뭐 말이에요. 경쟁하고 싸우고 이걸 얻기 위해서 분내고 당짓고 원수 맺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 엄난에 빠지고 앞에 육신의 일들이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내 인생의 목적하는 바가 돈과 명예와 권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명예와 권세 있는 자리를 다 내려놓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수단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벌게 하시는 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예와 권세를 주실 때 이거는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이거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바둥바둥하고 이거 놓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단이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는 지금부터 사업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것만 하고 있을래. 그거는 진짜 어리석다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갈리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에 세상입니다. 이 교회 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가요. 하나님 이 진리 말씀 붙잡고. 그래서 내가 또 열심히 내 삶의 자리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고 배우는 사람은 배우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일하고 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수단이다.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이고 안 주시면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하는. 그렇잖아요. 내게 주시면 이것이 주께서 선한 뜻으로 쓰라고 하시는 주의 은혜인가 보다 쓰면 돼요. 안 주시면 지금은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기다리시면 되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형식과 내용이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